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그새 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시도 세미나 참석자들, 우리 지금 참석하시는 권사님도 있고 이번 주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오기를, VIP에 대한 기도와 섬김을 멈추지 않는 영혼 구원하는 목장 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있기에 우리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우실 때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과 국민을 아버지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 신실한 아버지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부끄럼 없는 나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시도 세미나 참여하시는 김경애 권사님, 주여 또 아버지 이번 주에 아버지 참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선호 집사님, 조하나 집사님, 이현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품고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VIP들을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기도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이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품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목장으로 초대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원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아버지 오직 그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아버지 만민에게 나가 아버지 온 천하에 나가 복음을 전하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도 사용하시고 직장도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물질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288장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거룩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계획한 일들을 또 잘 마무리하고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하시어서 우리들이 계획한 일들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계획 밖에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당황치 말게 하시고 그 일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와 건강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아버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중간고사를 치르는 우리 자녀들 혹은 아버지 취업과 아버지 이직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들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이지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없어서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고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주 앞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있는 동안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천국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 낫는 것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들과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한 내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나를 지키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 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심령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휴를 맞아서 또 아버지 부모님을 찾아뵙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향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가족반 8기가 어제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영전 모임과 목장 정착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싱글초원 체육대회가 오늘 4부 예배 후에 이제 오후 3시부터 세종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우리 청년들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삼공부 휴강 좀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생명의 삶은 당회 워크숍 관계로 휴강하고요. 생명 언어의 삶은 20일 목요일 다음 주간입니다. 컨퍼런스 관계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생들도 아닌데 휴강이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웬만하면은 학기 중에는 저는 휴강은 이제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연휴고 그래서 또 마침 맞게 또 당회 워크숍도 있고 해서 휴강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선교기도회 10월 선교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계속 야유회가 좀 있고요. 10월 16일 날 유초등부가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총림마을 2단지 천병공원에서 있고 중고등부는 10월 16일 주일 예배 후에 또 11시 50분쯤 세계 군문화 엑스포 관람 우리 또 이렇게 성도님께서 표를 주셔가지고 우리 함께 또 같이 가서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에버 가을 나들이 우리 포에버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좀 오랜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런 코로나도 조금은 잠잠해지고 있는 이때에 10월 25일 화요일 날 부여로 우리 어르신들 10세 이상 어르신 포에버 가을 나들이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멘토링 우리 짐바브웨 목장이 분가해서요. 우리 신임 목자 목녀님에 대한 멘토링이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시간 토요일 오전 11시에 목양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부부의 삶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 목자 중에서 천은영 목자가 이제 11월 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 부부의 삶 함께 시작을 해서 이번 두 번째 시간 수요일 날 오후 9시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총목자 모임은 20일 토요일 날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있겠습니다. 평시도 세미나 김경애 권사님 오늘 전주 아름다운 교회에서 참여 중에 계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계속 사진 보내시고 계십니다. 저한테 거기 얼마나 잘 섬김을 받는지 그런 사진들 좀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에는 이선호 조한나 집사님이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또 이혜연 집사님이 수원 등불감리교회 이렇게 다녀오십니다.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규 성경일독 동행 300일 오늘은 이번 주는 누가복음 14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부터 내일까지 당회 워크숍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시온성 교회로 가을 정기노회 저랑 오 목사님이랑 다녀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는 그 다음 주간인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에는 선구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선구함성입니다. 같이 읽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짧은 거니까 한번 보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번 주 것은 시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네, 하시고까지인가? 하소서. 네, 하소서까지인데. 네, 우리 살아나게 하소서까지만 외우세요. 예,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를 또 이렇게 귀한 좀 편곡을 해서 부르니까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교정받는 인생은 행복하다, 하나님께 교정받는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왕 사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됐습니다. 이미 사무엘로부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곧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사촌이었죠. 이 사람이 사울의 사촌으로서 사울 밑에서 오랫동안 2인자로 있었던 아브넬 장군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정치적 계산이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가 왕 될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넷째 아들인 그 당시 40살이 됐던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나라를 좌지우지 조종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북쪽의 이스보셋 왕국과 남쪽의 다윗 왕국 사이에는 2년간의 전쟁이 이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전세는 다윗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3장 1절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은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제 그 즈음에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범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죽은 선왕의 부인이라든지 첩을 통관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야욕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이스보셋은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라고 해도 아브넬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처음부터 이스보셋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왕만 아닐 뿐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준 실질적인 북쪽의 왕입니다. 그것도 형 3명을 제치고 넷째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준 게 아브넬입니다. 이스보셋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는데요. 족보를 보면 조금 짐작이 되는 게 역대상에 이제 사울의 족보도 나오고 사무엘에도 이제 사무엘 족보가 사울 족보가 나오는데 역대상 사울의 족보에는 이 사람 이름이 에스바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본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그 상의 사울의 족보에는 이마저도 나오질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러면서 첫째 요나단, 둘째, 셋째 아들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딸 이름 미갈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스보셋이란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보셋은 사울의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이란 이름의 뜻이 이제 수치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수치의 사람 이런 것도 우리의 이런 추측에 좀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 이스보셋을 왕 만들어준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꼭두각시 왕이 자기 보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여자가 잘못한 것처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제안을 하기를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다윗 당신 지금 사울이 죽긴 죽었지만 그래서 왕이 됐지만 반쪽 나라 왕이지 않습니까? 반쪽도 아니죠. 유다 지파만의 왕이지 않습니까? 나하고 언약을 맺으면 내가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브넬은 소위 말하는 정치 구단입니다. 이스보셋과의 관계는 이미 틀어졌고
다윗 왕국과의 2년간의 전투에서 자기의 부하들은 점점 사기를 잃어가는 마당에서 더 이상 이스보셋의 편에 서 있는 것은 나에게 득이 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른 다윗 편에 줄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게 뭔가 그걸 간파하고 그걸 가지고 협상 테이블을 자기가 먼저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넬의 속셈을 다윗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면 나도 아브넬에게 뭔가를 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뭔가는 당연히 통합 이스라엘에서의 2인자 자리였습니다. 그런 달콤한 제안을 받은 다윗은 이제 이스보셋한테 직접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물론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던 것은 맞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뜬금없이 예전의 부인이었던 미갈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갈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서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것은 미갈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것은 미갈이 아니라 그냥 사울의 딸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의 사위라는 지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울을 따르던 나머지 지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지 보다 쉽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정치적 계산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들에서 양이나 치던 순수한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편지를 받은 이스보셋은 황당했을 것이지만 당연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압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미갈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미갈을 데려오지요. 두 왕의 정치판 싸움에 한 가정이 무참히도 짓밟히며 깨져버렸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때의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성경도 너무해요, 그렇죠? 그냥 너무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딱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군사들이 와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뺏어갑니다. 그리고 따라가는데 너는 그만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나 잔꾀로 인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달콤한 제안을 했던 아브넬은 아브넬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 것 같음을 느꼈던 그 당시 다윗 왕국의 2인자였던 요압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곁에 없어진 이스보셋은 더욱 허수아비 왕이 되어서 자기의 부하 2명에게 암살당합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이제 자진해서 다윗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준 것은 킹메이커 아브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브넬과 협상을 하고 미갈을 데려오고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아도 너의 왕국은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너는 내가 세우는 나의 종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 왕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2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수도를 유다 지파 내에 있었던 헤브론에서 도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얼마나 외교적으로 영향력이 커졌든지 두로 왕 히람이 자기 나라 기술자들, 자기 나라 자제들 다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왕국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개인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7장으로 옵니다.
7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배경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은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나 아마 감격하며 살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단, 나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요. 옛날에 광야를 전전하면서 살던 때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 너무 호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저 먼지 쌓인 시커먼 텐트 안에 모셔져 있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편치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단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3절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연전연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왕 다윗과 함께 하셔 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아는 사실이었고 인정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나단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이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나단의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지금만은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과 같은 생각이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4절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개역 개정에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접속사가 바로 나와 있죠.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생각 그리고 거기에 동의한 나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셨다는 겁니다. 달라가지고 그 밤을 세워서 내일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건 나단의 생각이었어요. 나단의 개인적인 생각.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나단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나단아,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서 내 생각을 전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다윗을 그냥 다윗이라고 부르시다가 갑자기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굳이 여기서 다윗이라고 부르셔도 되는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여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말했는데, 나단아,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기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면 안 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해야 돼. 종이라면 당신의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해드려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급히 나단의 잘못된 조언을 막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다윗의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토록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준 신전에 사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에서, 여기서 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이제 1번 사전을 찾아보면 1번 뜻이 뭐냐면 앉다라는 단어입니다. sit, 앉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너가 지어주는 신전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나를 너무나 오해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 종교에서 신들은 항상 신전을 필요로 했어요. 사람들은 인간이 집에서 사는 것처럼 신들도 신의 집, 즉 신전에서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사람이 찾아오면 어때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아니 약속한 날짜, 약속한 시간에 와야지 나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은 신전에도 아무 때나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야 되는 날짜에만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일반인은 못 가고 그냥 신의 시중을 드는 특별한 사람들, 즉 제사장들만 상주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절기 같은 때, 즉 신이 오라고 한 그날에만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였죠. 하나님에 대한 너무 큰 무지에서 생긴 오해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두 단어가 대조됩니다. 일단 살지 않고, 살다. 그 다음에 저 끝으로 가면 옮겨 다니며라는 거죠. 살다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앉다. 예, 앉는 거. 이 다니며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걷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앉다, 걷다. 좀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인간들이 신전 지어주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근사한 집도 지어주고 고맙다 그러면서 거기 가만히 앉아있는 신이 아니라 할라크, 즉 이리저리 오며 가며 걷는 신이란다 말씀하신. 근데 그냥 뭐 신전 안에서 걸어요?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 걸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걷는 신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걸으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현장 어디든지 나는 그들과 함께 걸으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 다니며 지내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걷다, 거닐다 라는 뜻은 또 무슨 단어겠습니까? 이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성경에서 나온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죠.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어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거닐다, 할라크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하고 한가롭게 에덴을 거니셨다, 산책하셨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에덴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에덴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에게 왜 선악과 먹었니? 하와에게 왜 금지한 과실을 먹었니? 라고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시죠. 왜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물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신전에 앉아서 인간에게 대접받으면 좋아하고 그런 신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며 너희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걸어 다니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텐트가 더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딱 이렇게 지어주면 나보고 여기 갇혀 있어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텐트는 얼마든지 접었다 다시 쳤다, 접었다 쳤다 이동할 수 있는 것이지 않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의 조상들에게 나를 위해서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내가 거할 집을 지어주고 싶다고 말하는 거니? 이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즉 신관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좋아하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따라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함께 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요일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월요일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 책인데 이안 코피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죠.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그리고 그 책 표지 하단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월요일에 당신과 함께 직장으로 가십니다.
월요일에 함께 나와 함께 직장으로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신가요? 든든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들었으면 됐지 왜 또 따라오세요? 다음 주에 교회 갈 거예요. 그냥 돌아가서 앉아 계세요. 이러지는 않는지. 혹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오늘 그 오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는 성도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기본적 오해를 교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오해를 교정해 주십니다. 5절을 한번 봅시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조그만 상상력을 펼치셔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표정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니? 약간 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마치 내가 너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처럼 말을 하는구나. 아니야, 너 뭐를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 주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좀 상상이 되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제 의도적으로 주어는 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듭 말씀하셔서 사무엘하 7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말씀이 무더기로 나와요. 제가 조금만 찾아드리면 8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9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11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은 당신을 주어로 해서 당신이 다윗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해 놓고 계세요. 근데요, 하나님은 뭐 하실 것만 아니라 이미 하신 것도 말씀하시죠. 이미 뭘 하셨어요? 7장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리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예배도 드려드리고 헌금도 해드리고 봉사도 해드리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 해준다고? 아니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아는 거, 그게 신앙이야. 그래서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과 동행으로 나와 함께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해줄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게 신앙이란다. 이렇게 다윗의 신앙을 교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좀 더 깊게는 다윗아 너 나를 위해서 성전 지어준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정말 그것뿐이니? 너는 하나님 저는 백향목국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시꺼먼 천막 휘장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그래서 성전 지어드리려고요 했는데 정말 이유가 그것뿐이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것이 오직 그 같은 순수한 동기에서였다고 보는 성경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꼭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복합적인 동기가 있죠. 일단 다른 왕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두로 왕 히람의 지원으로 근사한 백향목 왕궁을 지었는데 고대 왕궁은 왕이 잠자는 곳, 그다음 왕이 진물을 보는 곳, 또 왕이 뭐 하는 곳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건물들이 다양한 건물들로 구성된 하나의 복합 단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전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궁에는 다른 이방 왕들의 궁전에 그 왕궁 복합 단지에 있었던 그 신전이 있던 자리에 다윗 왕궁에는 초라한 천막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옥에 튀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서 그 천막 걷어치우고 거기다가 번듯한 신전 건물을 짓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마음 외에 좀 더 종교적으로 인간적인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울의 신복 아브넬과 협상도 하고 또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미갈도 데려오라고 하고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러니 항상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어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멋진 신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멋진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빚진 마음이 드셔가지고 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다윗아,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줄게. 이 말씀을 11절에서 하시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줄게. 여기서 집은 진짜 이런 건물 집이 아니라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조. 예. 그의 후손 대대로 이어질 왕조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게. 다윗아, 불안하니? 사울처럼 나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렵니?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수 다 계산해 가면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니?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네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함 때문에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성전 안 지어도 내가 너의 나라는 너가 원하는 것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5절.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유명한 다윗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죠.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다윗의 후손들도 버림받아야 돼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는 사울을 대하실 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자유,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한 대로 나도 너에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자유를 다윗에게는 스스로 제안하십니다. 당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게 자기가 결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을요, 어떻게 대하셔야 할 것을 이제 아신 거예요. 이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대로 갚으신다면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거 봐가지고 나도 그들을 대하는 그런 조건부 사랑은 이제 포기하고 오직 내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오직 내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것만이 이 백성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헌신함으로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너의 후손들도 영원히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3000년 전 고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적실성 있는 메시지가 되도록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다리를 놓아드려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다리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언제나 월요일에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속에 혹시라도 나의 영광, 나의 욕심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관심과는 무관한 일에는 열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관심 가지신 일에 나도 관심을 갖고 나도 그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오늘도 성령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예배당에만 갇혀 계시고 앉아 계신 분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부터도 너의 가정과 직장에서 너의 옆에 있기를 원하는데 혹시 너는 그것을 불편해하진 않니? 라고 묻진 않으실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안에 혹시 너의 욕심이나 영광이 들어있지는 않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해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네가 내 양을 먹였으면 좋겠어, 내 양을 쳤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의 몸도 있고 마음도 있었으니 하나님이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에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따라가셔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함께 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없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든든해하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나에게 지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언제나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일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명분 아래서 혹시 내 욕심이나 내 영광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도 부단히 살피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헌신이 오히려 나를 살리십니다 고백하는 이번 일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월요일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일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